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날인데 해마다 드리다 보면 그날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좀 빠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활절 날을 구체적으로 딱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한 것이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같아지는 춘분, 그 춘분이 지나면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그때 이후에 첫 번째 맞게 되는 주일, 좀 복잡하죠. 저도 말하면서 좀 헷갈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을 정하니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또 부활절이 되면은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언뜻 하면 마음이 잘 안 들어오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신학적인 얘기라고 하니까 또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뭐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늘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거든요. 정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그 증거들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고 12제자 말고도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변에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쫓아다니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너무 실망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하고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낙심해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위대한 선지자 또는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모든 기대가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낙심해서 이제 그만 엠마오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도 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 마을에서 또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해서 주님이 옆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서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그때가 벌써 밤이 됐는데 다시 일어나서 떠나온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밤이 됐는데도 다시 떠나온 곳을 향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엠마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가 목적지가 되어서 그리로 가야지 하고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인데, 이 사람들이 사명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인데, 근데 그만 실망해서 낙심해서 그냥 가려고 무작정 가던 것이 엠마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단지 여기서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신을 떠나서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하게 되는 때도 있고, 또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덮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망가지기도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크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낙심해서 걸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 엠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 방향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18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다. 예루살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믿음의 동지가 있는 곳,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자꾸 엠마오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터벅터벅 엠마오로 향해서 우리 발걸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과 같이 낙심해서 하염없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담당하시고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또 잠시라도 엠마오를 향하던 우리 마음이 있었으면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해서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제자들이 그 엠마오를 향하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그날 밤에 바뀌게 됐던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 한밤중이지만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믿음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죠.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살기 힘들어서 그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압 땅으로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는 나오미와 그 가족들, 그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서 많은 어려움,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다시 베들레헴, 믿음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될 때 또 그 길을 축복하시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가운데 타락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비참한 길에도 그들만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노정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지만 7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그때 해주시죠. 그 말씀대로 실제로 70년 뒤에 고레스 왕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눈물 골짜기 비참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70년을 그 이방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해주시고, 마침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낙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 본문을 가만 보면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은 그냥 계속 동행하여 걸으시다가 그 길을 지나쳐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강권해서 주님을 초청해서 마을에 같이 묵자고 억지로 초청해서 붙들어 넣는 바람에 그 마을에서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다가 눈이 뜨이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그냥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뒀으면 주님은 그냥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누군가가 자기들과 함께 동행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 오히려 더 가까이 곁에서 계셔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그 방향 전환이 되지를 않죠. 이 방향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엠마오에 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셨다고 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깨달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돌아갔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런 길 가운데 동행하실 때 억지로 우리를 흔들어서 가는 길을 멈춰 세우고 야 그만 가야지 왜 그리로 계속 내려가느냐 강제로 그렇게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동행을 하시는 거죠. 그냥 같이 걸어주십니다. 마치 비가 올 때 같이 비 맞고 걸어주는 친구처럼 그렇게 곁에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가 혼자 내 길을 걷고 있구나,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길에 동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곁에 같이 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같이 걸으셨던 것처럼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구나, 나와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구나,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주님이 아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가던 그 길에서 바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갔습니다. 옆에서 동행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제자들이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니다. 그것도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 라고 했으면 그 제자들이 단번에 알아보고 그렇군요 하고 알아보고 바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 풀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걸으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눈을 좀 들어가지고 나를 봐라, 내가 살아나고 부활했잖니. 간단할 텐데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들어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동행하신 주님을 알 때 꼭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그런 것만 의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해지는 것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이 자꾸 다치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물어야 됩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도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풀어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그런 역사가 있어서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런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이 너무 낙심이 심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그럽니다. 그 즉시로 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즉시로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의 낙심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낙심이 많이 심하고 좌절이 심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종교개혁에 불을 당깁니다. 천주교가 급기야는 이제 면죄부를 팔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면죄부를 팔고 그 지경까지 가게 될 때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주교에서 루터를 소환하게 될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 앞에 나가면 분명히 잡혀서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고 거실에서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시커먼 상복을 입고 또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누가 죽었냐, 왜 갑자기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죽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분을 모르고 있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지. 그러고는 담대해져서 종교개혁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낙심이 있으면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게 되고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곤조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떡을 떼게 됩니다. 제자들이 강군에서
주님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축사하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같이 식사를 했다는 뜻인데 깊은 교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엠마오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불러다가 깊은 교제를 하십니다. 떡을 떼면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디베레 바닷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도 주께서 베드로에게 생선을 가져다가 구워서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주시는 거죠. 그런 교제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너무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라고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가지고 찾아가게 합니다. 한 번도 안 되니까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고 격려하죠. 떡과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과 깊이 있었던 그 교제, 그 깊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다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깊은 주님의 은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또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또 떡을 떼면서 깊은 교제를 해 주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즉시로 돌아가서 그 어두운 밤에 두려워 떨고 있는 12제자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이 두 제자는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또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엠마오로 향하던 부분이 있더라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다 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어려움 군들 가운데 또 엠마오로 향하려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과 행동들과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시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사명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